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몇 구절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 3장 1절 2절 5절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4장의 2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4장의 2절 4절 그리고 6절 말씀 또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10절과 11절 말씀까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가 짧지만 스토리 구성이 참 너무 재미있고 또 은혜롭고 반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배우는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것도 참 아주 좋은 또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잠깐 생각하면서 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은 4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해 볼 것 같으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기 고국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들었던 말씀이 바로 요나 1장 1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3장 1절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 첫 번째는 좀 불순종해도 두 번째까지 불순종하면 안 되죠.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은 거기 이야기 중에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천사가 가서 보니까 여인이 쌍둥이 딸아이를 막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마 산모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또 그 산모가 말을 합니다. 천사님 제가 제 남편은 산에서 벌목하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제가 지금 두 딸 아이 낳았는데 아무도 거두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그냥 갑니다. 톨스토이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역하게 되면서 다시 가서 데려오라고 해서 이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네가 첫 번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세상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아주 추운 겨울에 그 이야기 속에 이 구두장이를 만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이야기에도 보면 천사가 그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설이지만 단편이지만 두 번 거절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천사가 두 번이나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또 이것을 내게도 말씀하신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하나님 도저히 나는 그거는 못하겠었는데 또 말씀하신다면 그는 정말 신중하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그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성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잉태되었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도 순종합니다. 또 두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 말씀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요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1장 2절 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명백한 확실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받은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받았고 또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예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해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고 같은 복음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교훈은 일부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에 40일도 나오지만 이러한 내용들도 이미 1장 1절 2절 그리고 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도성이 사흘길 정도는 다녀야 될 바로 그런 그 어떤 면적의 크기의 도시였는데 요나는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녔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치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은 사흘길 정도는 다니면서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루길만 다닌 거죠. 하루만. 사흘을 다녀야 될 거리를 하루만 다니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또 좀 심각하게 볼 건 뭐냐면 자, 사흘길 되는 것을 하루만 다녔지만 기한이 정해졌어요. 며칠 동안의 여유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40일입니다.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외쳤던 복음에는 긴박성이 있었던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한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도망한 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맞득자는 거죠.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한 거. 지금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고 지금 이제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40일 후면 무너질 건데 지금 요나는 배 타고 타시스로 가서 베비창에 내려가 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좋게 하면 주무시고 계시고 안 좋게 말하면 잠퍼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애가 닳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곧 문제가 터지기 직전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얘가 이 길로 안 가고 저 길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불붙지 않았겠습니까? 요나의 도망은 12만여 명을 아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붙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자고 나는 모른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여기는 뭐 몇 명인지 안 나오지만 4장 12절 11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만여 명. 저기 정관읍의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도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시가 급한데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가서 밑층에서 자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순종, 일부의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반쪽 순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좀 밭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했더니 큰아들은 예 했더니 안 가고 작은아들은 안 가요 하고 나중에 돌이켜서 갔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도 하셨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그런 어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반쪽 순종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하루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했는데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책망하고 심판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이 본문의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두고 말씀하신 거지요. 자,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의 태도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켰는지를 말씀해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게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5절에 하나님을 믿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부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목사님 회개가 단 거 있죠. 나는 그 말을 얼른 못 알아먹었었어요. 통화하면서. 회개가 자기에게 달더라는 거예요. 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송이꿀처럼 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회개한 그 심령이 자기 마음이 마치 단 무언가를 이렇게 섭취하는 것처럼 회개가 달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도 바로 그런 태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로부터 변화가 거기 보니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것이 이제 5절의 전체적인 얘기고 그 일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 그러니까 위의 지도자들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지도자들로부터. 물론 어떤 누군가의 소식을 들어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위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왕과 신하가 한 마음이 된 거죠. 왕과 귀족들이 한 마음이 된 거죠. 왕에서 짐승들에게까지 태도의 변화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마시지, 뭣도 마시지, 먹지도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한 것, 두 번째는 위로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 세 번째는 통회하는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회하는 회개와 실제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의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물론 그 전에는 악한 길에 있었고 또 강포를 행했고 악을 행했고 했지만은 멈춘 거죠. 우리 그만하자라고 한 거죠. 그만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과정과 아주 민족과 나라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주 이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부끄럽지만 고마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부분인데요. 함께 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큰 은혜를 받았지만 완전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생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의 그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아니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까지 말 안 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맙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할 텐데 내가 오히려 미안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하나님을 알고 나오는 그런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기 니느웨의 어떤 정말 하루길의 요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나서 3장의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루 전도하고 단기 선교하고 의미가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단 한 번, 단 하루, 단 이틀 누구를 만나도 어느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구원과 또 소망과 영생을 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서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함을 통해서 누가 구원 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받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모르는 거죠. 나 저 사람이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지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외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듣고 변화된 자가 있더라는 거죠.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루길의 사역에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전도법처럼 고구마 익을 때 뭐 하는 거죠?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죠. 찔러보는 거죠.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찔러보는 거죠. 고구마 전도법처럼 복음을 전하고 찔러보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뭘 못한다고 해봤어 한다. 그 아들 정선 씨가 현대차 회장인데 이 정선 씨는 좀 말을 바꿔서 말한답니다. 자기 아버지는 해봤어 이렇게 직원들로 했다면은 이 사람은 우리 함께 해볼까요?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한대. 응? 해봤어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사역자를 상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까지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부까지 또 9절에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그렇게 한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요나가 지금 성질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안 죽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낸 거. 우리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뭐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면은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는 더 오래 참고 더 기다리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빨리 심판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기다리고 미루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정말로 하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때에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지 아주 그래 내가 기회만 내가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됐다 너는 오늘 벼락을 맞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사역자를 상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애나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 좋아했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은 제 친구 목사님이 친한 친구인데 장로님들이 여러 분 돼요. 한 8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꼭 그것을 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수협에 오는 분 한 2분 오신대요. 새벽 기도는 한 2분 오신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부임한 지 몇 년 됐는데 계속 그런대요. 더 속이 상할 때는 언제냐면 새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온대요. 우리가 새가족 초청 주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제 친구 말이에요. 속이 상해서 저한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새가족들이 아도 좋아하지 않는데 물론 다가 아니고 많이 많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안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인사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게 좀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누적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나도 우리는 다 오면 좋아하죠. 다 오면 좋아하죠. 근데 정말 그래야 돼요. 여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요. 그리고 요나는 알았어요. 자기가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 4절 2장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가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2장 1절에도 여호와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싫어하고 성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요나 자기에게 뭐 특별히 피해가 있었나요? 손해가 있었나요? 자기가 무슨 뭐 해코지를 당했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나 안 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못 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기뻐하는 한 영과 한 생명들에 대해서 반응하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7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요나가 받은 사역은 이미 성공이 약속된 사역이었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줄 내가 알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을 자기 민족에게 를 침략하고 해를 끼친 이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공이 약속된 사역이었어요. 너 가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근데 나는 싫어. 근데 우선 내가 중요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하고 싶고 도망했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모른 척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가요? 난 그래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자, 참 미안한데 우리 그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기도하고 또 끝나고 이제 만 2달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교회 다 또 청소하고 가고 글쎄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돕고 나도 같이 참여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8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하나님께 못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3절 말씀 요나가 아주 못할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기도하고 있는 거죠. 2절과 3절 기도 잘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입을 한다면 우리는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 주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께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서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중에 왜 박능쿨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6절에 보면 또 그것이 없어지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또 4장 8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못할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한 선지자가 또 있죠. 누구였죠? 엘리야죠. 엘리야.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하나님, 난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내 생명을 좀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요나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지금 요나는 반항적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낙심을 했고, 요나는 회피하고 엇나간 사역자거든요. 엘리야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였고, 요나는 교만하게 죽음을 좀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모두 다 두 사람, 엘리야나 요나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쓰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나를 보면서 우리 어떤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못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9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하나님은 박넝쿨을 주셔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고 또 벌레를 보내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괴롭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도 하시고 괴롭게도 하십니다. 여기 6절과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7절에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뜨거운 통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걸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자기를 초막을 짓고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 아무 일 없고, 또 박넝쿨을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늘을 지게 해주셔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면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기뻐한 것은 이 요나서 전체에서 요거가 처음입니다. 요거가 처음.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아서 기쁜 것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기뻤던 것도 크게 아니고, 박넝쿨로 기뻐요. 우리는 뭘로 기뻐하죠? 근데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또 썽이 납니다. 요나가 아마 머리가 대머리였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는데 8절에 보니까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죠.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래냐.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면 만약에 자기가 근데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또 항변하거든요. 9절에 보면. 자, 그러면 요나의 말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래 요나,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처럼 너에게는 박넝쿨 때문에 네가 성을 내도 합당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화내는가? 틀린 거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저하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박능쿨 심었어요. 물을 줬어요. 뭐 했어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열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항변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다른 분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다른 이에게도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도 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박능쿨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더욱더 귀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그래,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했는데 그 박능쿨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더니만은 그거 없다고. 그래, 나는 네가 네 영혼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나는 너에 대해서 더 그랬어 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좀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제가 우리의 연약한 어떤 반쪽의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또 그 목적이 무엇이었음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 못할 말로 기도하고 항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구원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과 또 새가족 초청 주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다른 은혜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초청하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날 장식을 잘해야 된다, 음식을 잘해야 된다 보다도 영혼을 이렇게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동수 집사님 3차 신경통 치유해 주시고 어르신분들과 또 이은희가 4월 5일 날 국가직 시험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